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행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따라 여러분의 얼굴이 강체가 안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유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조선 때부터 이어온 것도 장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죠. 그죠? 그래서 장자에게는 재산도 많이 줘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가 받을 권리 혹은 해야 할 의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당시 하나님과 언약과 축복을 계승한다는 의미, 또 부모의 상속이나 부모의 명예, 부모의 그 신분을 계승한다는 의미, 혹은 가족의 영적인 것과 생활적인 것들을 책임진다는 의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물론 이 성경은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이 장자의 명분을 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쌍둥이 두 아들이죠. 쌍둥이 두 아들 중에 에서가 장자고 또 장자로서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자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장자의 명분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즉 가정에서 행사할 자기의 권리나 책임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종교적인 의무나 축복의 특권에 있어서도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지극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이 그리스도인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에서가 심히 배가 고파서 자기 말 맞다나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맛있는 팥죽을 딱 쓰고 또 떡을 굽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걸 달라고 보챕니다. 이때 기회는 이때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사모하고 있던 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야곱이 배가 죽겠다고 말하는 행 에서에게 내가 맛있는 것을 해줄 테니까 그럼 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팔아넘기는데 이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랍니까? 그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에서, 이 에서는요, 먹을 거, 육신적인 거, 정욕적인 거,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내세와 진리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누가요? 에서.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노매. 노면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알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들과 그 은총들을 땅에서 먹고 마시고 쓴 것보다 훨씬 가볍게 여겨서 아무렇게나 신앙과 신앙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즉 에서의 후예인데 에서의 후예됨을 알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동네는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장자의 명분, 먼저 이 성경 전체의 영적으로는 인류 중에 장자, 첫 아들이요 맏아들이라 할 수 있는 장자는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인류는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갔지만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뒤를 이어진 모든 인류의 그 후예들은 다 죄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인류 중에 이 두 번째는요, 이 아담이 장자라면 나라와 족속 중에는 이스라엘이 바로 장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민족 혹은 나라로서 제일 먼저 선택하고 은혜로 양육한 이스라엘이 바로 족속 중에는 이스라엘의 장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속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이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되심으로써 제일 첫 번째로 구약의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첫 아들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바치지 않을 때는 구속의 값을 은 5세겔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초태생, 수컷들은 전부 다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맏아들 되는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큰 형, 맏형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희생의 제물로 바쳐서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장자로서의 역할로서 자기를 바치는 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한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드려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또 실제적이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장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장자 맏아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 앞에 맏아들, 이 명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사모했던 것처럼 야곱은 주님의 모형으로서 우리 주님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사모하셨습니다. 왜 사모하셨습니까? 당신이 장자가 되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으며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즉 야곱은 장자의 명분으로 어떤 이유로 그토록 사모했는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에 있어서 무엇이라고요? 장자의 명분은 곧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자신을 바쳐짐으로 나머지 온 가족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바쳐지는 것처럼 그토록 장자의 명분과 그 책임을 사모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가져다 준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드려짐이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요, 너희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초태생이나 혹은 심지어는 식물과 농사 짓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가집을 짠 것의 첫 번째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출애굽 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진노로 쳐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갖는 것인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가면서 영혼을 앗아가고 육체를 죽이는 그 영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려왔을 때에 애굽 왕의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맏아들 초태생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과 맏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나요? 바치도록 했잖아요. 즉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자요 바쳐질 자였지만은 맏아들을 대신 바치고 짐승의 새끼를 바치는 것은 나머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바쳐짐을 통해서 나머지 자녀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장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이 뜻이에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이 죽음 가운데 멸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반드시 주의 나라에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 이 놀라운 은총 앞에도 아멘도 안 해요. 그냥 와 듣는가 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죠? 원래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죽어갔던 사람들이었어.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원래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맞아요. 그러나 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집 나간 탕자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즉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연락한 바로 그 영혼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장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 아님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했죠, 그죠? 선포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죠? 만약 아직도 내 주관과 내 목적으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시험이 들어요. 사실은 상관이 없죠,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자였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 노릇을 하시면서 우리 대신 주님 당신을 무엇으로요? 희생의 제물로 바쳐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분의 장자가 된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앞에 나 대신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희생하신 주님 앞에 이제 나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물질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실적으로요, 사실적으로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아쉽고 아프고 온갖 것들이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그죠? 문제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죠? 욕심나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다는 것만이 가장 진실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둘도 없고 타협도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체도 지금 여러분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이에요. 그것을 언제 가장 보냐? 주일날 딱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일. 그만큼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장자의 명분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장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신분을 상속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버지의 권리를 그가 대를 이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신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은, 다음 왕을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의 맏아들을 세우잖아요. 그죠? 맏아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친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가 대를 이어서 받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나는 개인인 것 같고 약한인 것 같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나라 상속자.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자식. 즉 하나님께서 안다 하거나 좀 이뻐해 주시거나 은혜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아멘. 하나님의 친자식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아무도 만지지도 못하고 아멘. 아무도 헤어지지도 못하고 아무도 빼앗지도 못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친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사단과 악한 영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친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인치시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전부 다 축복만 생각하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을 가르쳐서 뭐라 했습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양자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단의 근속이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집을 나갔던 자와 같았던 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 뜻에서 양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질에 있어서나 본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자녀 맞지요? 할렐루야. 왜 그래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자녀 맞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부자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요 큰 방패라고 할 때
주님 내게 뭘 주시오나이까? 나는 무자여 내 상속자를 다맥색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라고 창세기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씨에서 나온 자식이 네 속에서 네 씨로 말미암는 그 친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그래가지고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종이요 사원이요 일꾼이었던 다맥색 출신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의 상속자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는 아브라함에게 양자는 될지언정 친자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피가 아니에요. 그런데 친자식이 그래서 친자식이 아닙니다. 즉 법적 호적으로는 양자가 되지만 그 본체에 있어서는 친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 즉 사람으로 치자면 그 피가 친자식이냐 아니냐를 가르듯이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본체와 당신의 본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즉 영이라 해서 다 하나님과 섞이는 게 아니죠. 사단의 영이 있는가 하면, 천사의 영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란 마치 인간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생명과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양자의 영으로 주셨다. 이 말은 양자로 삼았다라는 법적인 것이 되었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안에 뭘 포함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친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우주 안에 혹은 하나님의 영계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그 존재를 만들어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은 우리 인간뿐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을 다시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무리 못났어도 나의 아무리 많은 허물을 보아도 주님 보시기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넌 내 새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넌 내 친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고슴도치도요 자기 새끼가 최고 이쁜 거예요. 그죠? 왜 저거는 가시가 없지? 왜 이렇게 미끈미끈하지? 고슴도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왜 저 인간은 가시가 돋았지? 그래도 자기 새끼가 최고 이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사랑과 존경과 부러움을 사는 게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천추의 아니지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중에서도 저 주님의 보좌에 24장로의 반열에 들어서 언제나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요. 뭐 특별히 구원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 되어진 존재를 천사들까지도 흠모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무엇이 간데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의 성령으로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고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돌아보면 틈만 나면 눈과 마음속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우리를 뭐라고요? 친자녀라. 왜 그렇게 합니까? 딱 하나죠. 넌 내 새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명분과 존재를 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그 신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장자의 맹분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외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식도 다 자기 새끼들도 키운다고 바쁘고 사랑하는 영감도 말없이 가버리고 할멈도 가버리고 혼자 있는 사람이 외롭다.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오늘 에서처럼 내가 죽을 판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하나님의 친자녀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지, 그죠? 그래서 수없이 십자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마의 뒷산에서 처형이 되고 사자우리에서 던져지고 짐승에게 물려서 죽고 희생을 당하고 화형을 당할지라도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왜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친자녀인 이 귀한 명분을 에서와 같이 바꾸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좋은 직장도 있고 하지만 왜 힘들어하는 직장 속에서 합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주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바꾸지 않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장자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된 여러분과 나는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란 마땅히 해야 될 인생의 사명이란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즉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거기다가 우리는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시간을 보내고 거기다가 인생을 허비하고요. 인생과 생명을 바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도대체 여러분 이제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서산에 해가 기우는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서산에 해가 기우져 가고 있어요. 한 사람도 뭐 곧 따라오고 있어요. 뭐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자식이요 장자가 된 뒤에는 분명히 어버이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회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권이요 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막 뭘 물어요. 천국에는 어떠고 저쩌고 막 내가 대답을 시원찮게 하고 있으니까 저 다른 목사님이 와서 우리 집 한 집에 사는 목사님이 와서 막 거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오래 살게 하는 것은 그만큼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오래 살게 하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 믿고 잘 살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은 기회로 만들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성경을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러면 장자로서 가족을 돌보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를 부양하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로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마탱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마탱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어리고 누가 의무와 책임을 더해가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는 다 맏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부양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돌보는 걸 말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서로 서게 만들고 회개하고 일어나게 만들고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해서 그리고 전부 다 우리 모두는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형제와 같지만은 주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탱을 만들어야 돼. 마탱. 할렐루야. 마탕이 아니고 마탱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우리의 수고와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감당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주님이 먼저 하시냐면은 우리는요 장자로서 마땅히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자의 명분 네 번째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섬기고 했을 때 장자라고 해서도 장자의 성경에는 장자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많이 봤죠? 성경에 그죠? 자, 왜 안 하냐면은 장자는 마땅히 부모를 섬기고 형제를 섬겨야 되는데 안 하면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네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이 앞에 세 번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네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혹은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다른 형제들 것에 2배를 장남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가 여러 어머니들 가운데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서모일지라도 아들이 만약 장남이라면 절대로 바꾸지 말고 그들에게 2배를 줘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2배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명의 자녀가 균등하게 100만 원씩 받는데 그러면 이 장자는 얼마 받는 거예요? 200만 원.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포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보나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아버지와 부모를 섬겨야 되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집안에 대해서 큰일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장남인 책임을 져야 되고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되고 밑에 또 자녀들을 키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주께서 2배가 아니라 100배씩 여러분에게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냥 신자로 버티면서 대충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충성된 사명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또 섬기는 것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요. 막 섬기고 주의 종이 된다든지 혹은 그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은요. 장자의 명분에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에게
2배 이상 그 이상의 것을 그에게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이란 어디에 달려있느냐. 맏아들로서 자기가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들 섬기는데 얼마만큼 진실하게 헌신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게 하고 누리게 하고 하늘나라 상급과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 아침에 심한 말을 좀 하면 여러분 시험은 안 될 줄 믿습니다. 심한 말로 우리가요 바보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보같이 살지 말자. 할렐루야. 그리고 대충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삶의 행복과 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뭐 때문에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왜 오는가? 장자의 명분이 왜 옵니까? 부모와 형제를 잘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선한 목적을 갖지 않고 내 인생에서 물질, 내 인생에서 명예, 내 인생에서 권력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 자식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그 줄 것이 어떻게 해서 주어집니까? 뭐가 좀 더 이뻐서, 뭐가 좀 더 덜 이뻐서 안 주고 그게 아니죠, 그죠?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가족에 대한 책임은 어떤가, 그것으로서 분배하고 더 나눠주고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이고요 육신적인 것 내가 그것을 얻어야지 함으로 잘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젊어서는요 돈을 쫓아가니까 돈 내가 간 데마다 다 돈이 도망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요? 돈을 쫓아가니 돈이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아직 돈이 안 와요, 아직도.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거예요. 목구멍에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만 딱 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영혼을 섬기는데 의지와 삶을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장자들에게 주시는 상속의 2배, 하늘의 100배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하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이미 누가 장자가 되느냐, 응? 누가 장자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장자로 명하느냐, 장자는 유동적이에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읽어보면 있죠, 그죠? 단지 혈육적으로 먼저 태어난 아들만이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막 바뀌더라고요.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장자라는 말이 뭐냐? 누가 머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머리가 되느냐? 그러면 머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것이 지원되고 공급되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을 섬기는 맏아들의 역할을 하는 바로 그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꺼이 물질도 줄 것이고 재산도 줄 것이고 당신의 가슴도 풍성하게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재산, 즉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죠. 아까도 읽었죠, 그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우리들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답니다. 장자의 맹벌을 받아서 충성교회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양하고 섬기려고 했던 바로 이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연되고 하늘에서는 영광과 상급과 칭찬과 존귀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하늘 가장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뭘 했기 때문에요? 장자의 명분을 충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애들은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죠, 그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다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자식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자식은 한 달란트 받은 정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깡속에다 박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만 하고요. 하나님께만 변명거리만 들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있죠. 보면요.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성도도 안 벌어지고 물줄도 안 벌어지고 이제 할까요 말까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받으실 때 그들에게 똑같은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할렐루야, 사랑한 대로, 충성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과 상급도 그렇게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 세월이 가고 주님을 섬길수록 느낀 게 있어요. 인격대로 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인격대로. 믿음의 열정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위해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저지른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강청했기 때문에 주는 것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을 만들며 삶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만 깨닫는다면 어리석게 살지 않고 대충 적당히 안 살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이 힘들다, 사람 섬기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요. 묵묵히 주신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가는 길이 길이 되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 예배가 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 장자에게 주신 상급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